오늘 오후의 제목은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또 2부 예배로 이렇게 보는데 7주년을 끝나고 8주년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여러분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을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야긴으로 시작해라라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뜻이 그가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잘라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후대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인생에 염려될 일도 없겠죠. 왜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될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언약의 여정을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노예로 갇힌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누명 써서 감옥으로 한 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야긴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고 시작해라. 이게 오른쪽 기둥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아스라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라. 그 안에,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은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 능력이 강하시니까.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한 데서, 연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가진 게 많다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 없지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인지도 몰라요.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도 3명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십시오. 왜냐, 제가 지금 다른 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이런 것도 바쁜데 지금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인생의 CVDIP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라고 저는 기도하죠. 근데 그게 맞게 하나님이 돕는 자도 붙이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계시고 세우셨고 앞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 야긴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라. 두 번째는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보아스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라.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여러분들의 현장을 전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전부 디자인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단은 지금 12가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계속해서 어려움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도 여기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12가지 사단의 완전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놓은 이 문제를 완전히 꺾어버릴 야긴과 보아스,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디자인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미션이에요. 요거 딱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지금 8장을 지금 봤거든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가지고 온 게 뭐죠? 언약궤입니다. 근데 참 저는요, 신기하게 여기 보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궤 안에는 유일하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뭐 성경이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완성시켜 놓고 궤를 가져오는데 그 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뭐겠냐? 여러분, 우리가 뭐 능력 나타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이요. 좋습니다. 그 사단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 뭐 광야를 가는 동안에 뭐 만나를 해서 막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막 이런다. 사단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물질을 갖다 주고 뭐 해서요. 근데 유일하게 사단이 속일 수 없는 거, 건드릴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은데요. 뭐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좀 우리가 교회가 좀 힘이 없고 교회가 좀 숫자가 적고 교회가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요 많이 모일 수도 없고 많은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실제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 변질되지 않은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만은 절대로 교회가 변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만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교회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그 수억짜리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막 몇십억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손흥민이 타고 다니는 차도 24억인가 그랬다는. 야, 평생에 우리는 뭐 볼까 말까 뭐 그림상으로 탈 수는 없겠죠. 물론 손흥민이 조금 허락해주면 내가 잠깐 들어갔다가 타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 랩런트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번 타보자 목사님도 이러면 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엄청난 24억짜리 차인데 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 차입니다. 그 24억을 밀고 다니겠어요? 그건 진짜 그게 이제 독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24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밀고 다니는 거예요. 키가 있어야지. 키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나는 24억짜리 차 줘도요, 그거 모르겠어요. 뭐 진열 상품으로 저 주변에 사람들이 사진 찍는 용도로 놔둘지만 그 차의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갈비집에 갈비 떨어져 보세요. 그 라면 삶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라면 삶아줘야 됩니까? 갈비집에는 갈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집 맛집이다 보면 우리가 갈비 먹으러 가는데 갈비가 없어. 정말 우리 라면 대신해서 드리겠다고.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어도 평생 그 갈비집에서 갈비 없이 그거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뭐 어떻게 힘내보자, 막 우리가 밥 먹고 막 어떻게 해보자, 너나 나나 잘해보자, 이게 그래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정치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 강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말이지 사업 좋은 거 있으면 그건 중직자들이 알아서 돈 벌고 하는 거지, 목사가 막 사업을 강조한다 강단에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목사님 뭐 다단계 강조하고 막 이런,
전 교인을 다단계화 시켜버리는 목사도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요, 교회 본질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거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그건 헤롯성전이요, 돌 위에 도나도 다 남지 않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상신전이죠. 교회는 뭐만 남아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만 남아야 돼요. 다른 강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말씀 강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말씀을 강조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가 된다니까요. 말씀 앞에 원네스가 되지, 다른 거 원네스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수준 차이가 있고, 또 뭐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교회는 여러 질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만 하나가 딱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내 배경도 내려놔야 되고, 내 지식도 내려놔야 되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는 전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앞에는 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다 놓는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대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말씀 외에 더 잘난 것도 없어야 되고요. 말씀 외에 더 강조할 것도 없어야 되고요. 오직 말씀만 남아야 돼요. 왜 이래야 됩니까? 교회는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전부 다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이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만 가지 문제를 다 질문한다 해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오직 예수, 가정 문제 오직 예수, 부부 문제 오직 예수. 무슨 문제를 갖고 와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모든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석가도 진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진리는 아니에요. 생명 얻는 그 진리는 아니에요. 이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참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끝났다는 얘기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8.15 특사 그거 다 시키면요, 아무리 옆에서 저 나쁜 놈 어쩐 놈 해가지고 뭐 저 미쳤지 어쨌지 별 댓글을 다 달아 소용없습니다. 왜냐? 법이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이 있잖아요. 곧 8.15 특사로 풀려나 버리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요, 법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죽을 죄를 범하고 뭐 이래도요, 법적으로 여러분이 해방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법이니 뭐 이런 거니 저런 거니 자꾸 하면 국회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 통과되면 자꾸 막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석가는 구원이 아니다. 마음의 또 구원이 아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차별시켰다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가면 너 다 죽는다. 너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복음 전하면 너 사형이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자리 가면 너는 승진도 못해.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는 사람만, 아예 생명 건 사람만 거기 갈 수 있다니까요. 못 갑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엄청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운명에서 끝. 아까 우리 사모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안 돼요. 더 큰 바이러스가 뭐 온다고 그러네요. 델타를 넘어서 더 큰 뭐 치명적인 이거 와버리면 지구에 막 얼마 뭐 다 죽어버리고 이런데요. 진짜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만 뭐가 넘어가 버렸죠?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재앙입니다. 델타 이거 재앙입니다. 또 변이 또 재앙입니다. 계속 끊임없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게 맞다면 마지막 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 이번에 뭐 독일에 엄청 넘어서 160명이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아니라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고요. 결국은 세상 돌아가는 게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부분 붙잡고 있다. 재앙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끝나는 날 우린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미션 다 하는 날 끝나는 날 우리는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확신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야 돼요. 뭐 객기 부리느라고 우리는 뭐 기본수적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 우리가 뭐 독약을 마시는데 안 죽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엉뚱한 뭐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그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한 번은 가게 돼 있는데 뭐 이걸로 가든 저걸로 가든 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육신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는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 얻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 능력의 말씀이 계속 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나와야 됩니다. 이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말하자면 지구는 굴복되게 돼 있는 거죠.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여러분 기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 능력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교회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뻗어나와야 돼요. 자, 교회의 본질은 말씀인데요, 생명 얻는 구원의 말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말씀이 교회에서는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치유시켜라, 이게 미션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부터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치유받은 자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치유될 때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있을 것이다. 저는 코로나 때 한 가정에다 준 말씀인데요,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운데요,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손을 얹어 낫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셨다 그랬죠. 만민에게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만민이 전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민에게로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가라. 왜 그렇죠? 예루살렘이 병들어 있고 유다가 병들어 있고 사마리아 땅끝 모두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정신, 마음의 병들 전부 치유시켜 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 안에는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 이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안 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전부 야긴과 보아스 이 언약을 그대로 디자인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미션이에요. 그걸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가서 이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 잡고 말씀을 성취할 그런 주역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 배운 거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잡고 말씀 응답받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나왔죠. 여러분 결국 말씀이 살립니다.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 따라오는 게 제자입니다.
말씀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지, 뭐 사람이 서로 좋아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게 그게 제자 아닙니다.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고 뭐 한 번도 뭐 아는 척을 안 해줘도 말씀을 잡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목사가 전화해주나 안 해주나 밥을 사주나 안 사주나 아무 삐지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 류광수 목사님의 제자인데요. 저는 그분이 아는 척 안 해줘도 되고요. 밥 안 사줘도, 한 번도 제가 26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제 돈 다 드리고 갔어요. 지금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수억 들었습니다.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있는지. 자기 전셋집 내가지고 월세로 돌리고 그거 가지고 훈련 받으러 갔다니까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희한한 건요, 예원교회나 이 큰 교회들은 뭐 핵심도 하고 이래서 사람이 막 확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되고 보여지는 게 보이니까 따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막 전도운동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좀 무심하시지. 전세 빼고 월세로 돌려가지고 훈련 받았으면 말이지, 교회를 좀 키워준다든지 말이지. 그 더 줄어요. 한 10가정, 20가정 있다가 막 다 나가고 막 2가정밖에 안 남고.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그 목사님 말씀 따라갑니다. 화요 집회 안 빠습니다. 새가족 안 빠습니다. 막 리더 수련회, 랩넌 대회 모든 거 안 빠습니다. 막 장로 수련회 뭐 이게 막 또 뭡니까? 공무원 수련회, 공무원도 아닌 주제에 공무원 수련회 막 메시지 다 받고 계속 말씀 따라갑니다. 누가 승리하는지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평생에 어려움 당했는데요. 그렇게 청년의 날 고난을 당했는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마음에 딱 확정짓기를,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저는 말씀 따라갑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류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잡고 그분의 말씀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게 내가 봐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도 계속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도 역사도 안 일어나고 막 더 안 되는데도 끝까지 말씀 쫓아갑니다.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조금 뭐 역사 있다고요, 1000명 모인다고요, 다 떠나가고요. 그동안 뭐 이게 다 했는데 좀 괜찮게 뭔 열매가 나타나면 떠나가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익 손해 따져보고 이익이 안 될 것 같다는, 막 목사님은 저희 오른팔입니다, 이래놓고 어느 날 보면 욕하고 떠나가.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꾸 이게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자, 이 말씀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237 나라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는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우리는 가만 놔둬도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요, 지금 아직도 5천 종족이 복음을 못 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담고 이번에도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오셔서 이게 선교헌신 예배 드렸는데요, 중요한 응답들이 앞으로 계속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바라카, 여러분 여기 봤잖아요, 시커먼 친구, 그 바라카라고 조그만, 이 친구 진짜 말 잘합니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저보다 더 잘해요. 사람을, 한국말에 막 유머 감각들 있잖아요, 막 얼마나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탈이에요, 이 친구는. 가만히 막 계속 얘기합니다. 막 목사님 막 발음도 완전히 우리 한국 뺨처럼, 우리 한국 막 버벅대고 있는데 그 친구는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막 여기서, 야, 이 친구가 이 말을 알아듣나 싶은데, 우리 모든 국민 정서 있잖아요, 그 농담 따먹는 거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밑바닥까지 다 공부를 했던지요. 이 머리 똑똑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지금 장로됐다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결혼 안 했거든요. 석학입니다. 굉장히 고려대학교 뭐 어디 캠퍼스에 와서 공부하고. 의사, 그 유승구라고 하는 의사 그 친구, 뚱뚱한 친구네. 그거는 의사하고 앞으로 밥 먹고 살고 아주 하는데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목사님 따라온다고. 복음 때문에. 그거는 야, 너 마약 그 재활센터 그 들어가서 좀 그 살다 나와라. 그러면. 그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자기가 의사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 그걸 때려쳐버리고 목사님 따라온다고 그럽니까? 이 애들이 다 언제 만났냐? 그 아주 중요한 그 중고등학교 그 엘리트 학교 거기 문 하나 열렸는데 거기서 다 만난 애들이 그때 성장해가지고 이 친구들 한국 와서 대학 공부하면서 IT 공부하면서 지금 막 어떤 애는 RTS 공부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이 중직자가 되는 그날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발판 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렘넌트를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서밋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 딱 말씀만 딱 잡으세요. 뭐 다른 거 잡지 마시고 말씀만 딱 잡으세요. 그래 그 증인으로 서세요. 야긴의 축복, 보아스의 축복이 내게 먼저 일어나고 내게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현장을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둥을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이 틀을 쌓겠다라고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죽음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 능력, 그 말씀 대신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237, 5천 종족, 전 세계 서밋들을 향해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홍해가 안 갈라지고 다 죽는다 해도 우리는 가나안 간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쩌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죽게 만들었냐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개교의 운동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 단체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개교회를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개교회가 힘이 없어도 함께 뭉쳐서 전 세계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자는 것이 우리 단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한 명 모인 교회도 뭉쳐야 되고 2명 모인 교회도 뭉쳐야 되고 10명 모인 교회도 뭉쳐야 되고 10,000명 모인 교회도 뭉쳐서 전부 하나로 말씀 잡고 완전히 현장을 디자인해서 새롭게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를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야긴과 보아스의 이 축복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새롭게 디자인해주는 그런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또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7주년까지 하나님이 세워오셨습니다.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앞으로 8주년, 9주년, 10주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날까지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긴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야긴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야긴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후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체의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많으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재앙도 무너뜨릴 능력으로 역사하는 보아스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